당신은 오늘 하루 혼자였던 순간이 얼마나 되나요?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던 시간,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순간,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던 그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독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침묵이 찾아오면 불안해지고 혼자 있으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SNS를 확인하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갈구합니다. 메시지 알림이 오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마치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혼자 있지 마라. 외향적이 되어라. 네트워킹을 하라. 사람들과 어울려라. 마치 고독이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탁월한 정신의 운명이다. 쇼펜하우어.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는 니체와 프로이트에게 깊은 영향을 준 철학자이자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대학 강단에서 외면당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책을 읽고 사색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고독을 대하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배워보려 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즐기는 법을 말이죠. 고독을 즐기는 법, 자유를 되찾는 시간.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소수의 친구만을 두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책과 사색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집에는 개 한 마리만이 그와 함께 살았는데 그는 그 개에게 아트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세계 영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가 고독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을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웃고 떠들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공허함을 느낀 적이요. 또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오히려 더 외로웠던 순간. 반대로 주말 오후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묘한 평온함을 느꼈던 경험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와 시선을 의식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계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의 가면을, 친구들 사이에서는 재미있는 친구의 가면을, 가족 앞에서는 좋은 자녀의 가면을 씁니다. 이 가면들은 때로 너무 무거워서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경이로움. 그렇다면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거나 의미 없는 웹서핑을 하며 시간을 때웁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제안을 합니다. 아름다움을 관조하라고요. 어느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야근에 시달리며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도 피곤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회사 뒷담화를 나누고 퇴근 후에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회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야, 이번 주말에 뭐해? 같이 만날까? 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주말에도 약속을 잡고 사람들을 만나고 끊임없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모든 것이 의무처럼 느껴졌고 진정으로 기쁘거나 행복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회사를 한 달간 쉬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약속이 취소되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라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해야 하지?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그는 그냥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걷기로요. 그는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평일낮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걷다 보니 강물에 반짝이는 햇살이 보였습니다.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빛이 춤을 췄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변의 억새들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은빛 물결이 들판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그저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30분이었을 수도, 1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충전되는 기분이었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를요. 눈은 떠 있었지만 진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다음에 할 일, 해야 할 일, 사람들의 반응, 자신의 이미지만을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가 일상의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폭의 그림을 바라보거나 음악에 귀 기울이거나 자연 속을 거닐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무의지적 관조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잊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존재합니다. 창밖의 나무를 보세요. 정말로 보세요. 나무의 형태를, 잎사귀의 색깔을,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세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세요. 하늘의 색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그냥 배경으로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들으세요. 각 악기의 소리를 구별해보고 멜로디의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음악에 몸을 맡기고 그 선율이 당신의 마음속을 흐르도록 두세요. 미술관에 가보세요. 그림 앞에 서서 5분, 아니 10분 동안 그냥 바라보세요. 화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상상해보세요. 색채의 조화를 느껴보고 붓터치의 흔적을 따라가 보세요.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가장 높은 예술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세상의 어떤 구체적인 것도 묘사하지 않으면서 직접 우리의 감정에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낄 뿐이죠. 고독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예술은 우리를 삶의 수레바퀴에서 잠시 해방시켜준다. 고독은 이 아름다움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가진 것을 즐겨라, 내면의 풍요로움.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더 많은 친구, 더 넓은 인맥, 더 화려한 사교 생활. SNS를 열면 다른 사람들의 즐거워 보이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파티 사진, 여행 사진,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것을 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만 혼자네. 나만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은 외부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위안, 흥미, 그리고 즐거움을 얻는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신이 무엇인가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즉 건강, 능력, 성격 등 자신의 내면적 자질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자신이 가진 것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즉 재산, 지위, 명예 등 외부적 소유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즉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명성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첫 번째 유형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잃을 수 있고 명성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적 자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을 세어보세요. 편안한 침대,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책 한 권,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할 수 있는 당신의 정신, 느낄 수 있는 당신의 감성.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고독감을 결정한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날카로운 통찰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범속한 사람은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30대 직장인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바빴습니다. 월요일에는 팀 회식, 화요일에는 대학 동기 모임, 수요일에는 헬스장에서 PT, 목요일에는 영어 회화, 스터디, 금요일에는 또 다른 모임,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골프 레슨, 오후에는 친구들과 브런치, 저녁에는 데이트, 일요일에도 약속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외향적인 성격이라고요. SNS에 올린 그의 사진들은 항상 밝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는 정말 인생을 즐기는구나. 부럽다. 너는 항상 재미있어 보여. 하지만 혼자 있는 순간이 생기면 그는 불안했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약속이 취소되면 당황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지?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데. 스마트폰을 들고 계속 SNS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연락하지 않을까? 어디 재미있는 것 없을까? 유튜브를 틀어놓고 넷플릭스를 보고 게임을 하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는 침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항상 TV나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운전할 때도 라디오를 켰고 걸을 때도 이어폰을 끼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으면 마치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회식도 취소되고 모임도 금지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었습니다.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그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하고 온라인 게임에 빠져들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혼자 있으면 자신의 빈 내면과 마주해야 했고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왜 자신이 그렇게 끊임없이 바쁘게 지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도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망. 그는 자신의 내면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고 그래서 계속 외부에서 자극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중학생 때 기타를 좋아했습니다. 방 한구석에 먼지가 쌓인 기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줄을 갈았습니다. 유튜브로 기타 레슨을 찾아보고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이 아팠고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이상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누가 칭찬해준 것도 아니고 SNS에 올린 것도 아닌데 그냥 자신이 스스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는 또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읽어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기계발서를 읽고 베스트셀러를 읽고 그것을 SNS에 인증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짜로 읽고 싶은 책을 골랐습니다. SF 소설, 역사책, 철학 에세이.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새로운 생각들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바쁘게 살았기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독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중해졌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이 돌아왔을 때 그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만났지만 예전만큼 강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안, 이번 주말은 좀 쉬고 싶어.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타를 치고, 책을 읽고, 생각에 잠기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너 요즘 좀 조용해진 것 같아.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더 나아졌다는 것을. 예전에 그는 시끄러웠지만 공허했습니다. 지금의 그는 조용하지만 충만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흥미로운 생각을 하고 깊은 감정을 느끼며 의미 있는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자기 자신 안에 풍부함을 갖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속한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생각하느라 바쁘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느라 바쁘다. 고독이 괴롭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아직 당신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배우세요.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지식을 쌓으세요. 당신의 정신을 풍요롭게 만드세요. 쇼펜하우어는 독서는 다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동시에 위대한 책들을 읽는 것은 필수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둘째, 창조하세요. 무언가를 만들어 보세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창조하는 행위는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성찰하세요. 생각하세요. 당신의 삶에 대해, 당신의 가치관에 대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꿀 수 없다면 맘껏 즐겨라. 인생에서 고독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각자의 의식 속에 홀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기쁨을, 당신이 경험하는 슬픔을,
당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을 아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탄생도 혼자 맞이하는 것이고 죽음도 혼자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의 삶도 본질적으로는 혼자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 피할 수 없는 실존적 고독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달콤한 거짓말로 우리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말로 우리를 속이지 않았죠. 대신 그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슈조펜하우어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너무 어둡다고, 너무 비관적이라고 비판받았습니다. 대학 강의실에는 학생이 거의 없었고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현대에 살았다면 사람들은 그를 사회 부적응자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SNS에 올릴 사진도 없고 자랑할 친구들도 없고 화려한 사교 생활도 없는 사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개 아트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가 죽기 몇 년 전 마침내 세상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철학이 재발견되었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크게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30년 동안 혼자서 자신의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세상에 인정이 있든 없든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결코 덜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혼자 있으면서 덜 혼자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수천 년 전 현자들의 생각과 만나고 음악을 들으며 작곡가의 영혼과 교감하고 자연을 바라보며 존재 그 자체와 하나가 됩니다. 반대로 파티에 가서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감추고 있다면 당신은 가장 깊은 고독을 느낄 것입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만 진정 자유롭다. 왜냐하면 모든 구속은 의지로부터 나오거나 의지에 반하여 생기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친구를 사귀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궁극적으로 당신은 혼자입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고독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으로,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 고통이 아닌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라. 그 안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오늘 밤 당신이 혼자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최고의 선물을 받고 있는 것이다.